샬롬 12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참으로 혼란스러운 연말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계시록 말씀 또한 혼란의 시기 가운데 쓰인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로마의 핍박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시간 가운데 과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영어로 A부터 Z까지 처음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인 그리스어 알파벳인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과 나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은 영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만 3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21장 그리고 22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한 표현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즉 영원을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역사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과 이 역사가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무관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점에서 연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은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내가 목표하는 점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하고, 그리고 전공이 끝나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어떤 직장을 가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목표가 있을 것이겠지만,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거룩한 도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성도들은 남편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얼마나 신부들이 몸매 관리를 하고 또 피부 관리를 하고 또 그 얼굴과 몸매에 맞는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마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그 단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깨끗한 옷,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여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신부와 같이 우리는 이 일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2024년도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 일념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혹은 기뻐하고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시고자 하시는 이 5가지입니다. 눈물을 닦기를 원하시고요. 죽음을 없애주시고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울부짖음을 없애주시며 고통을 없애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없애주시고자 하는 이 5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젠가는 없애길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목마름을 없애길 원하십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많이 잠기고 갈증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없애길 기뻐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 연말에 나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였는가? 그렇다면 내년 도래하는 2025년엔 나는 어떻게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 연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준비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